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8월의 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이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가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뜬금없이 이 아침에 믿음이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아해 하실 분도 있으신데요. 믿음이 건강하다,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께서 이 믿음이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즉 저와 여러분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새삼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선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겠다라고 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여튼 이 메시지는 구원의 약속이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 회복의 메시지를 누구와 맺으셨다고요? 우리와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우리일까요? 여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을까요?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답도 사실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답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아니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대로 또 자기의 자유대로 놀라운, 좀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런 택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맺으신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둘째는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표현을 살펴보면 실행할 것이다, 또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허투루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또 저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약속을 우리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이익 때문에 약속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도 때로는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변명을 하자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고 또 임의로 깨뜨려 버린, 그래서 상황 자체가 그래서 깨뜨려 버렸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깰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실 것이고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본문 31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 본문도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예레미야 시대에 새롭게 맺은 언약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왜 새로운 약속이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약속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귀한 약속을 맺으신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약속을 맺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입니다. 주실 줄 믿고 뭐하라? 기도하라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 26절 마지막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 또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그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동안 낙담과 슬픔에 빠져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회복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허투루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실 줄 믿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약속, 귀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약속은 이 약속을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은 이 약속을 맺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실 줄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제 구하오니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다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신 줄 압니다. 믿음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이 쌓일 때 그것이 믿음의 인생길이며 믿음의 삶이라고 언젠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